9월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9월은 우리의 주제를 양선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은 6번째 열매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9월이 착한 9월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심리학 책들을 간혹 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길 사람 속을 좀 어떻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심리학 책들을 여러 권 사서 읽곤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었던 책 가운데에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 때문에 혹해서 사게 되었는데 잘 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를 꼬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괜히 탁자를 툭툭툭툭 치고 있거나 턱을 고이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제 앞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는 거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말로 모든 것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몸짓, 얼굴 표정 가지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말 이외의 비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화났지? 나 화 안 났는데? 아무리 봐도 너 화난 것 같은데? 나 화 안 났다니까. 화난 것 같은데? 에이씨, 화 안 났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화 안 났다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분명히 굳어 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화 안 났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비언어적인 다양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비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옛날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나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날 하나님은 비언어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따스한 햇살로, 가뭄이나 태풍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러저러한 다양한 비언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도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새우며 전화통화를 하고 길고 긴 연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몇 시간이나 덜덜덜 떨면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깜짝 쇼를 좀 한번 해볼 것인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연애 시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권태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태기는 어쩜 그렇게도 서둘러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길고 긴 기도문을 써보기도 하고 몇 시간이고 덜덜 떨면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일천번제를 작정하기도 하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했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의 권태기는 어쩜 그렇게도 서둘러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박지영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재밌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암송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잠자리 유형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따로따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80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 권태기의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뭘 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등 돌리고 지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따로따로 지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으니 별거 중인 것처럼 살면서도 전혀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된 것은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별 이상한 도둑놈들이 잡혔는데 음료수 도매상을 하는 량시성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에 찾아온 거예요. 창고에 들여놓았었던 음료수 박스를 도둑 맞았다고. 2,000상자 3만 병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고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200만 원어치나 되는 분량이라고 도둑 맞았다고 밤새 감쪽같이 없어졌으니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장시성을 가진 순찰대원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방범대원 정도 되는 것이죠. 한 바퀴 순찰을 이렇게 도는데 창고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거, 열려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저거 잠그라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돌아서 나오다가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한번 보자 하고 창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음료수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였습니다. 2,000박스 3만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씨는 불현듯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수입이나 한번 올려보자.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고물 수집상들 3명을 전화로 불러드렸습니다. 좋은 빈병이 있으니 이거 팔자. 3명이 서둘러 달려와서 봐서 창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이 빈병이 아니네요. 전부 다 음료수가 들어있는 2,000박스 3만 병 엄청난 분량의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야, 이거 빈병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고물상에 팔아? 그랬더니 내용물 다 필요 없으니 버리자. 장 씨와 폐품 수집상 3명은 병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000상자 3만 병, 값으로 따지면 3,200만 원어치를 12시간 동안이나 밤새워서 병을 따고 음료수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뚜껑이 산을 이루었고 음료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빈 병을 나르느라고 트레일러를 몇 차례 폐품 적시장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팔아넘긴 그 폐품 빈병값은 16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200만 원어치인데 16만 원을 받고 빈병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 씨는 또 너무나도 사람이 착했습니다. 나머지 다 돌려주고 자기 주머니에다가는 2만 원 챙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200만 원어치 음료수를 훔쳐서 12시간 동안 음료수를 다 버리고 폐품으로 만든 뒤 16만 원을 벌어서 자기 주머니에 2만 원을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어리숙한 도둑이란 말입니까? 경찰들이 붙잡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살다 이런 도둑놈들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음료수 값만 변상하도록 얘기해놓고 훈방 조치를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도둑놈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재물에 욕심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내용물, 그 속에 있는 음료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전혀.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빈병, 고물 이것만 보였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의 겉만 핥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유추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와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그 본질을 열어보았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헌금 드린다고 지금 좀 전에 드렸었던 그 헌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봉투에다 돈도 집어넣고 헌금함에다 넣기도 했는데 그 헌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정말 사랑 담아 감사 담아서 진짜 본질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기는 했는데,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서 아멘 하기도 했는데 그 기도에 진짜 본질에 대한 감사, 본질에 대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멘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들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미가를 읽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모스와 더불어서 정의의 선지자로 쌍벽을 이루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를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들의 예배가 가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향이 없는 가짜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주님의 자식들이라고 어디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못된 짓들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살고 있지만 뒤로는 호박씨 다 깎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미가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3절에 이렇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 길러보면 말썽 안 피우는 자식들 없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길러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 불러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나와서 길러주고 밥 먹여주고 돈 들여서 학교 보내고 참고서 사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제때제때 다 챙겨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너 이러냐? 제발 말 좀 해봐라.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속썩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 자식아 뭐가 부족해서 이 모양으로 사느냐? 내가 너희들 선택했고 애굽에서 불러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고 온갖 것 다 챙겨주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모양으로 이짓거리 하면서 산단 말이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희들이 어찌하면 될까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돈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바치면 될까요? 하나님 차라리 제 큰아들이라도 잡아서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하고 소가 서로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사자가 이 소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사자가 준비한 진수성찬 밥상 위에는 뭐가 얹혀 있었을까요? 온갖 종류의 고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있는 고기를 이 소가 하나라도 먹었을까요? 하나도 못 먹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소가 사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도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소가 준비한 진수성찬 그 밥상 위에는 뭐가 놓여 있었을까요? 온갖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자가 하나도 먹었을까요? 못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들먹거리면서 삽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고 국민의 뜻이라면 뭔가 하겠다고 말들을 남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 자기들의 욕심만 챙긴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내 욕심만 챙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부르는
복음성가 한 곡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는 꼭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앉을 만한 자리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마음이 편안하실까요? 아니면 좌불안석이실까요? 빨리나 떠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하냐, 그러고 계실까요? 초대는 해놓고 정작 주님이 드실 수 없는 음식들로만 장만을 해놓았다면 이건 초대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나의 찬양, 나의 헌금, 나의 기도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 앞에 고기만 차려놓은 사자처럼, 마치 사자 앞에 야채만 차려놓은 소처럼 상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냐, 알려줄까? 그 정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한 꼭지씩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공적인 의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예로 들어보자면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파괴되어져 가는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이요,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웃들 간의 관계, 사업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그러한 것들을 준행하면서 살면서 불의와 거짓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 탐욕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 어떻게든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 올바르다 하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참 많은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예배 모습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예배 모습 가지고 그들이 절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이 딴지를 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놈들도 다 똑같다. 이 욕을 우리들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심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 듣고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할 것인가, 정의와는 담쌓고 멀리 떨어져서 살 것인가, 이 둘 때문에 상과 벌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정의, 예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부디 비옵기는 정의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보듬어 안는 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해보십시다. 돈이 너무 좋아서 내 돈만이 아니라 남의 돈까지도 탐을 내고 있다고 그러면 강도짓 할 수도 있고 훔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여서 내 집 식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여자까지도 사랑한다 해보십시다. 이것을 일컬어서 불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 사랑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으면 안 된다고, 사랑의 화살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엇입니까? 어질인자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어진 것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화살은 어느 쪽을 주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짧은 내용이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했었던 내용이라고 올리셨는데 제 마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반경 4km 안에 있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목에 십자가 걸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절대 깎지 마세요. 덤으로 더 달라고 막무가내로 윽박지르지 마세요. 물건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가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시든 채소나 조금 상한 과일을 사주세요. 시장 자주 가시죠? 그 시장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단골로 들르는 가게에서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이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어질게 사는 것, 자비롭게 사는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내놓았는데 제가 그래도 단골 손님이에요. 그 점원이 돈을 받아서 챙기다가 목사님 그 책 바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책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제 서점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테이핑 되어져 있는 요 모서리 요 부분이 이렇게 푹 움푹 들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게. 그랬더니 이런 책까지 가셔서 어떻게 하냐고, 좋은 책으로 제가 바꿔드리겠다고, 괜찮다고, 이거 어차피 팔 거 아니냐고, 누군가에게든 팔 거면 이 흠 있는 거 내가 가져가겠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읽는데 보니까 중간에 10페이지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져가면 파본이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그냥 읽었습니다. 10페이지가 빠져 있다면 다시 가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페이지가 더 있는 거야. 그거 다시 빼놓고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손해보자, 내가 양보하자, 이게 어진 것 아니겠는가, 자비로운 것 아니겠는가. 누군가에게 흠이 있는 거 100% 다 잡으면 어떻게 삽니까? 흠이 있는 거 내가 때로는 쌓아안고 끌어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에 십자가 걸고 손에 성경책 들고 시장에 나가서 조금 못난 물건 있으면, 큰 차이 없으면 그거 놔달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좌판에 할머니들 자기 집에서 길러내온 무 몇 조각, 나물 몇 조각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데 500원 못 깎아서 안달인 그런 성도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더 얹어주지는 못할 망정 할머니가 그 500원 1,000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속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할머니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 걸고 성경책 든 사람들은 깎지 않는 사람들, 좀 못난 것이지만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들, 이거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꼭 인사해 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채소를 사주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더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질고 자비로운 것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디 비옵디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내 손 잡는 것을 그렇게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십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려 그냥 손을 뿌리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주님은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똑같은 분량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손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주님께서 내밀고 있는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그분의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 동행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 어질고 자비로운 것,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알지? 너도 내 손 붙잡으렴. 나 없이 너는 안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라고,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인자를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삶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되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